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제40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제40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책은 구약 1014쪽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제40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성경책이 없으신 분은 앞에 화면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하고 11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우리는 지금 대림절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있기 4주일 전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그 탄생하신 날을 기념할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와 함께 오신 주님, 지금 함께 임하시는 주님, 그리고 앞으로 오실 주님을 다시 기다리는 그러한 절기가 바로 이 대림절 절기입니다. 대림절에는 장식을 합니다. 앞에 보시는 것처럼 이게 초가 있는데요. 이 초에는 각각의 의미가 있습니다. 소망, 평화, 기쁨, 사랑, 그리고 트리도 장식을 합니다. 트리는 요즘에 이제 예뻐 보이라고 많이 장식을 하게 되는데요. 원래는 트리에 복음적 의미를 담아서 장식을 했습니다. 나무는 전나무를 사용했어요. 상록 침엽수, 사계절 푸르른 나무입니다.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를 상징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나무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트리에 네 가지의 장식을 하는데요. 첫째는 사과입니다. 이게 사과를 먹은 건 아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은, 그래서 선악과를 상징하는 거고 우리 인간의 원죄, 타락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식하는 것이 빵인데요. 빵은 생명의 빵입니다. 생명을 주러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고요. 세 번째는 이제 장미꽃을 달았습니다. 이사야 35장에 보게 되면 광야에 피는 그 백합화를 의미하는, 그러니까 광야 같은 이 세상에 환하고 아름다운 꽃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 장식하는 게 촛불입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이런 것들로 복음적 의미를 담아가지고 장식을 하는데요. 요즘에는 그냥 예뻐 보이라고 그냥 알록달록하게 또 이렇게 장식하는 것 같아요. 현대 사회의 상업주의와 맞물리면서 산타클로스가 등장하고 또 선물, 양말도 달고 뭐 이렇게 등등
그러면서 호텔, 백화점 등등에서 앞다퉈서 성탄 장식을 아주 예쁘게 멋지게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대림의 기간 성탄을 준비하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려야 되는데, 오늘은 이 대림절을 보내면서 이사야 40장의 말씀을 가지고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5절 우리가 같이 봉독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읽진 않겠습니다. 여러분 메시아라는 곡을 들어보셨습니까? 보통 이 성탄절쯤 해가지고 세종문화회관이나 메시아 곡이 이제 연주되는데요. 그 메시아 곡의 첫 번째 1장이 이사야 40장. 오늘 이것으로 시작해요. 뭐냐면 내 백성을 위로하여라. 이 곡으로 시작을 해요. 오늘 이사야 40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왜 우리 가운데 주님이 오셔야 되는가, 왜 오셨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이 세상을 위로하고 격려하려고요. 이 세상 가운데 사라졌던 주의 영광을 다시 나타내시려고요. 주님이 오셔야 했던 이유가 그거였습니다. 사실 이사야 40장의 말씀은 이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심으로써 이 이사야 예언은 실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말씀은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실, 이 땅 가운데 다시 임하실 재림주를 오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소망하게 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우리와 함께 계시며 다시 오실 텐데 왜 오시냐고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로하러 오시고 우리를 격려하러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이 땅의 죄로 인해 가지고 고통받는 자신의 백성들을 향한 그 긍휼함 때문에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올해 한 해 여러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여전히 올해도 코로나19라는 키워드가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코로나19 우리가 2년 동안 참 고생 많이 했지만 여러 가지 원인도 있고 이유가 있겠지만 코로나19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 결국은 인간의 탐욕과 인간의 욕심으로 얼룩진 이 세상에 이 자연이, 우리가 자연을 훼손하다 보니 자연의 생태계가 우리를 공격한 것 같은, 마치 부메랑처럼 돌아와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제 거리두기도 어느 정도 해제가 되었고 곧 실내 마스크 해제한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곤 합니다만은, 그렇게 하면은 코로나에서 우리가 해방이 되면 유토피아가 올까요? 유토피아가 펼쳐지는 건 아니죠. 이 코로나19를 방불케 하는 또 다른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시 다가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세상이 끝도 없이 고통에 고통이 오고 재난에 재난이 오고 어려움에 어려움이 오는 이런 세상은 우리가 계속 맞닥뜨리게 될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 의하면은 주님께서 그 고통과 재난과 어려움을 끝내는 그 시간이 반드시 있다. 종료하는 그날이 있다. 그래서 그 땅에 임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주의 영광이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과 비슷한 말씀이 시편 85편에 있는데, 주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는데 무엇으로 나타나는가예요. 시편 85편 제가 보겠습니다. 주의 구원은 주님을 경외한 사람과 가까이 있으니 주의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를 것입니다. 사랑과 진실이 만나고 정의와 평화가 입을 맞춘다. 진실이 땅에서 돋아나고 정의가 하늘에서 굽어본다. 주께서 좋은 것을 내려주시니 우리 땅이 산물을 낸다. 정의가 주님 앞에 앞서가며 주께서 가실 길을 닦을 것이다. 이 말씀에서 나타나는 우리 주님의 영광은 무슨 기묘하고 신비하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의 성품을 닮은,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사랑, 공의, 평화, 진실, 이런 일이 우리 땅 가운데서 부족함 없이 그 일들이 실현되어질 거라는 것.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오셔가지고 그 사랑과 정의와 진실과 평화를 만들어내겠다고, 펼칠 거라고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영광이에요. 우리가 올 한 해를 지나면서 코로나19 가운데, 그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어려움을 대할 때마다 우리가 간절하게 소망하는 게 뭡니까? 어려워 나 힘들어 못 살겠어, 이겁니까? 아니죠. 소망하는 게 있습니다.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나라가 주의 사랑과 정의와 진실과 평화의 아름다움이 우리 가운데 고갈됨 없이 정말 그것을 그득하게 느끼는 그날을 우리가 소망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신기루 같은 그런 소망, 막연한 그런 소망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의하면 주님께서 친히 약속하셨고 반드시 다시 오셔가지고 그 고난을 종식시키고 펼치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주의 영광으로 사랑과 진실과 평화와
우리에게 넘쳐날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대림의 기간에 어떤 주님을 기다리냐 하면 이런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우리의 고난을 종식시키시고 그래서 사랑과 정의와 평화의 그 아름다운 나라를 만드실 그 주님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대림의 기간을 우리가 보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오늘 이사야의 말씀은 6절에서 8절까지 한 소리를 외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한 소리가 외친다. 너는 외쳐라. 그래서 내가 무엇이라고 외쳐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을 뿐이다. 주께서 그 위에 익병을 부으시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그렇다. 이 백성은 풀에 지나지 않는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 말씀 영원히 서 있다. 자, 이 이사야 말씀에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데 이 땅에서 나그네 된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외쳐야 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외치는 소리가 여러분 이게 정말 소망일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너는 풀이야. 너 곧 없어져. 너는 먼지야. 이런 걸 외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불현덕 저의 20대 마지막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친구가 저를 위로한다고 뭐 자기도 똑같은 나이지만 29살 때 김광석의 30쯤에라는 곡을 불러줬어요. 제가 그때 처음 들었거든요. 제가 그 노래를 들으면서 참 좋아했습니다. 그 노래가 제 마음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요. 그 30쯤에 불렀던 그게 이제 시간이 흘러가지고 이제는 어느 60대 노부부의 이야기를 불러야 될 아직 끝까지 되진 않았지만 뭐 그런 같은 성큼이 나이가 들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이런 생각하잖아요. 야, 이런 거 애들이나 좋아하지. 나이 들면 별로 이런 거 안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하거나 의식하지 않거나 우리 가운데 은연중에 이런 생각해 봅니다. 나이 들어가는 거 별로 기쁘지 않아? 재미가 없어? 별로 남는 게 없어? 후회만 가득해 라고 얘기하는 거죠. 정말 그런가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시편에 보게 되면요, 이 모세의 기도가 나오는데 그 훌륭한 모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죽을 인생들아 돌아가거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앞에서는 천년도 지나간 어제 같고 밤의 한순간도 같습니다. 주께서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인생은 한순간의 꿈일 뿐 아침에 돋는 한 폭의 풀과 같을 따름입니다. 아침에는 돋아나서 꽃을 피우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말라버립니다. 주께서 노하시면 우리의 삶이 끝이 나고 주께서 노하시면 우리는 쓰러지고 맙니다. 주께서 우리 죄를 주님 앞에 내놓으시니 우리의 숨은 죄가 주님 앞에 환히 드러납니다. 주께서 노하시면 우리의 일생은 사그라지고 우리의 한평생은 한숨처럼 쓰러지고 맙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빠르게 지나가니 마치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한 해가 더 가고 우리 인생이 너무 풀과 같고 또 들꽃 같다 하는 것에서 그렇게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인생은 마르고 또 우리 인생은 시들어도 우리 주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망이 되는지 그 이사야가 오늘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나이 들어가는 거, 우리 체력이 떨어지죠. 우리의 어떤 에너지와 열정이 예전 같지 않고 달라지고 있습니다. 내년에 나이의 숫자가 한 자리 바뀌시는 분도 있고 뭐 내년에 만으로 하니까 나이가 바뀌지 않고 내려가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런 일이 있다고 해가지고 우리 마음 가운데 그냥 우울하다 슬프다 내 인생 저물어 간다 이러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아주 강력한 장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원한 생명에 한 해 더 가까워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에 들어가는 거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이냐면요, 내가 약해져 가도 내 인생이 바로 풀과 같고 들꽃과 같아도 정말 안개와 같고 먼지와 같아도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우리 인생을 뭐로 만드셨냐 하면은 주의 영원하신 영생에 한 해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사람들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대림의 기간에 우리 마음이 쓸쓸하고 내가 지금까지 뭐 했나, 내가 올해 뭐 했나,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하지. 그래서 나이 들어가면 어떤 막연함, 두려움, 막막함, 해놓지 않은 것에 대한 어떤 염려, 그런 게 우리 마음 가운데 크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나이 들어감이 복이다. 주님을 알아가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인생이 익어가는 것이 복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작년보다 올해, 그리고 올해보다 내년 주님의 영원하신 그 영광의 날에 더 가까이 접속되어 가는 거예요. 더 가까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대림의 기간은 그냥 슬프고 우울하고 그런 시간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렇군요 주님, 제가 주님의 그 영원하신 생명에 가는데 주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에, 그 일들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주님의 그 말씀으로 저의 마음, 우울했던 그 마음을, 제가 갱년기고 호르몬의 변화가 있고 앞자리가 바뀌고 이런 불완전함이 여전히 나에게 있지만, 그래서 주님의 영원하심에 제가 잇대어 살겠습니다. 그 소망 가운데 제가 뿌리 내리겠습니다. 그렇게 보내는 절기가 바로 이 대림절입니다. 우리 인생은 그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를 할지라도 우리는 말씀에 잇대어서 살아가고 영원한 나라를 잇대어서 살아가고 그 길을 누리게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데 주님께서 어떻게 오시는가? 우리의 목자로 만군의 주님께서 오시는데 그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만군의 주 하나님께서 오신다. 그가 권세를 잡고 친히 다스릴 것이다. 보아라, 그가 백성에게 주실 상급을 가지고 오신다. 백성에게 주실 보상을 가지고 오신다. 그는 목자와 같이 그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들을 팔로 모으시고 품에 안으시며 젖을 먹이는 어미 양들을 조심스럽게 이끄신다. 이 짧은 두 절인데 매우 강력한 두 이미지, 대조적인 이미지가 등장해요. 만군의 주님이 오셔요. 만군의 주님, 정말 위엄과 권위와 통치권을 가지신 정말 총사령과 같은, 그래서 이 세상을 초토화시키고 어떤 힘을 가지는 그런 주님께서 오시는 것 같은데, 근데 그 주님을 데살로니카에서 바울이 어떻게 고백하냐고 하면, 주님이 어떻게 오시냐고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날에 주의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 가운데 주께서 정말 개선장군처럼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인데, 만군의 주가 그렇게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오셔가지고 어떻다고요? 11절에 상반되는 이미지, 목자로서 우리 곁에 계시겠다는 거예요. 목자로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그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살피시고 어디가 아픈지, 밥은 제대로 먹고 다니는지, 어디 흩어져 있는 건 아닌지 그들을 모으시고 안으시고 토닥여 주시는 분, 만군의 주로 오시는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목자가 되셔가지고 그렇게 돌보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유명한 시편 23편의 고백,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이, 만군의 주를 소망하는 자들이 고백하는 것이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만군의 주님이 나의 목자시니. 나의 삶이, 나의 지금 올 한 해 2022년을, 그리고 내년에 똑같이 어려울 2023년에도 우리는 부족함이 없었다, 주님 앞에서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이끄시겠다고 약속을 하셔요. 저는 이 대림절을 우리가 정말 충만하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12월에 많이 분주하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연말에 모임한다고, 한 해를 결산한다고, 회사에 마감해야 된다고 막 그렇게 분주하게 보내니까 업무적인 일이 그렇게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이 연말에 우리가 좀 여유 있게 보내면 좋겠어요. 오늘 40장 9절 제가 읽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시온아, 어서 높은 산으로 올라가거라.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예루살렘아, 너의 목소리를 힘껏 높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라. 유다의 성읍들에게 여기에 너희 하나님이 계신다 하고 말하여라. 이렇게 다시 오실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는 주님을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냐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시온아. 오늘 이 말씀에 우리가 대림절 기간에 이렇게 살아봅시다 하고 제가 제안을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주님이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 우리와 함께 여기에 지금 함께 계시는 고백하는 시간이 이 대림절 기간이면 좋겠어요. 앞에 이제 대림절 초가 있는데요. 이 대림절에 여러분 가족과 함께 또는 혼자 이 촛불을 켜서 주님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나 혼자도 괜찮고 가족들과 아이들과 함께 초를 켜면서, 초는 예수님의 임재를 상징하잖아요.
주님이 지금 여기 계신다 상징하면서 말씀 오늘 본문 이사야서 읽고 또 다음 주는 다음 주 본문도 읽고 그렇게 말씀을 읽으면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정말 초 앞에서 잠잠히 30분도 좋고요. 20분도 좋고요. 뭐 더 길게 가주셔도 좋고 그런 시간 한 번을 꼭 가지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주님과 지금 함께 있습니다. 혹시 초가 없으시면 제가 초를 나눠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내 백성을 위로하여라. 우리 주님의 위로와 격려를 우리가 먼저 받아야 되겠지만 그 우리만 있지 않고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격려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멀리 가지 말고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아주 가까운 관계에서 실천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했던 말 있잖아요. 니까짓 게 비난하고 비교하고 비아냥거리고 뭐 비판했던 것이 있다면 이번 한 주간은 내 입술에서 절대 그 말이 나오지 않도록 단속을 하는 거예요. 그 말들 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나의 가족, 나의 남편, 나의 아내, 아이들, 부모님, 내 형제, 자매에게 한 해 동안 올 한 해 참 수고했어, 애쓰셨어. 그러면서 위로해 줄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거 표현하지 않고 나 그거 알고 있어. 그렇게 하지 마시고 표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로 서로 격려하고 등 두드려 주고 안아주고 위로해 주고 힘내라 이야기해 주고 작은 메모도 좋고요. 그것이 무엇이든 우리가 좀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일들을 멀리 가지 마시고 가정에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이 사막 같은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만군의 주님이 오셔가지고 그래서 그 주님이 오셔서 뭐를 하시냐면 공의와 사랑을 이 땅 가운데서 회복하실 건데 그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이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갖고 그것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일이 이 땅 가운데 한 번도 중단된 적 없이 작은 이스라엘 베들레헴에서 시작되었던 그 일이 지금 온 세상 곳곳에서 예수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 낳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주님의 사람이 어찌 침묵할 수 있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 우리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함께 전하는 일을 좀 열심을 내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생각났던 시가 있습니다. 문익환 목사님이 쓴 시인데요. 고마운 사랑아라는 시입니다. 이 이사야서의 말씀과 맞물려 갖고 우리 정서에 맞게 쓰여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마운 사랑아 샘솟아 올라라. 이 가슴 터지며 넘쳐나 흘러라. 새들아 노래 불러라. 난 흘러 흘러 적시리 메마른 이내 강산을. 뜨거운 사랑아 치솟아 올라라. 누더기 인생을 불질러 버려라. 바람아 불어오너라. 난 너울너울 춤추리 이 온 땅 녹여내면서. 사랑은 고마워 사랑은 뜨거워 쓰리고 아파라 피멍든 사랑아. 살갗이 찢어지면서 뼈마디 부서지면서 이 땅 물들인 사랑아.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이 시에 고마운 사람. 그래서 메마른 땅을 적시고 온 땅 녹여내고 이 땅을 물들인 사랑. 저는 이 예수님의 사랑을 품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여러분이 사랑을 우리 입속에 그냥 간직하고 머릿속에 그냥 알고 있어 넘어갈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 한 주간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라. 이렇게 노래하고 나타내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우리 유림 가족 형제 자매 여러분, 연말과 한 해 어떤 마음들 가운데 찢기고 상하고 힘겨운 일들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주님의 놀랍고 뜨겁고 고마운 사랑 가운데 우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쪽 주님의 사랑으로 내 마음을 옮겨야 돼요. 그렇게 주님 앞에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마음의 결단을 하면 좋겠습니다. 어려움과 고통과 이 세상을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주님께로 우리의 마음이 옮겨지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마음을 우리 구역원들에게, 우리 교인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 또 이웃에게, 아파트의 경비 아저씨라도 좋습니다. 아니면 직장의 동료들, 가볍게 고마운 사랑 흘려보낼 수 있는 정말 차 한 잔, 메모 한 장, 양말 한 켤레, 그런 것들을 나누는 일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대림절을 보낼 때, 그 연말과 우리가 새해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세운 우리의 마음들, 그리고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면서 우리가 깨어지고 망가지지만 이것을 회복하시고, 식었던 우리 사랑을 회복하시고, 우리 상처받은 마음과 일들을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뜨겁게 다시 온전하게 회복하실 그런 기간으로 이 대림의 기간을 보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 공동체가 그걸 함께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비대면 상황도 아니잖아요. 특별히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얼마든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여러분 아끼지 마시고, 바쁘다고 나중에라고 미뤄두지 마시고, 한 주 한 주 매일매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없어진 주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그 날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동안에 깨어지고 망가진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여전히 어려움과 정말 환난을, 때로는 찢기고 상함들을 당하곤 하지만 그 좌절 속에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잇대어 살기를 원합니다. 회복하시고 사랑과 정의와 공의와 평화가 우리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진 우리의 가족,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그리고 이웃들을 향한 주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